근데 몸이 좀 아팠는데 주님 안 됩니다.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막 gen기가 옛날처럼 이렇게 또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코로나 참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인내하시면서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누군가로 인해서 인생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여러분은 안 계시는지요?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든가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다시 눈을 떠서 다시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없는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계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분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고 참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든가 또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넓게 용서를 해줘서 내가 참 그분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아서 내가 내 삶이 다시 바뀌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요? 근데요,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죠. 그래서 참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분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이제 깨닫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보답하려고 하니까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가 보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함이 많은 성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 시몬이에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요.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만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것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바리새파 시몬 집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께 하시는 게 대부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영적인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그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죄를 사함받은 성도가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바리새인 집에 만찬을 초대해서 갔는데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다 가는 것은, 초대도 받지 않은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 가는 것은 예상치 않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칼로 또 닦으면서 또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는. 그러자 그 집주인 시몬이 중얼중얼거려. 오늘도 말씀했어.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면 저 여자가 죄인이 와가지고 죄 많은 여자가 와서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저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생각을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빛에 대한 빛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41절하고 2절에서 나오는데 이 비유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빛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오늘 빛을 빌린 사람은 인간들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빛을 졌느냐? 이 죄의 빛을 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했어요. 이자도 받고 하고. 근데 오늘 그 빛을 빌린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오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오. 이 돈은 그 당시에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우리가 일해서 버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의 2년간의 빚이고 한 사람은 2달간의 빚이라고 굉장히 큰 빚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빌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채권자가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크고 작건 간에 우리 인간들은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빚을 탕감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 기준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아니 왜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탕감을 받아서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안 하시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을 해준 채권자에 응답해야 하는 행동이 사랑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시몬이 물론 돈 많이 빌린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건 네 말이 옳다고 그러죠. 오늘의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그 죄 많은 여자라고 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의 그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죄를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죄 많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덜 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몬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죠. 너는 빛이 덜 졌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빚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의 금액이 아닙니다. 빚에 대한 내가 빚진 사람에 대한 hin당하여 한 채무자에게 평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지은 여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아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자기의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몰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적다고 하여 우리가 그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사랑을 하라.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라. 물론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보면서 본 게 자기 눈에 보인 거는 죄밖에 안 보였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회개와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무엇을 보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죄를 지어. 근데 죄를 많이 안 짓는다. 적게 짓는다. 근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쁜 심한 죄를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판단하는데 참 빨라요. 근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죄를 쉽게 정당화시켜. 나는 저 사람처럼.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생각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죄를 통회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시몬 너 내가 들어올 때 네가 그 당시에 손님이 집에 오면 접대하는 게 발을 씻기고 그러다 닦고 서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기름도 아브라도 붓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시몬은 오늘 안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 없다. 특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이거는 깊은 사랑의 표시이자 존경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막 넘치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무슨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47과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내가 많은 사랑을 베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품으로 자기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또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그 자기 죄를 고백한 그런 게 성경을 흘러가는 것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날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하면 큰 죄가 사함을 받고 사랑을 적게 하면 죄가 사함 조금밖에 사함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시기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중요하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그 여자가 자기 죄를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지금 많이 표현하는 그만지.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많이 깨닫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 여자의 사랑이 많음이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시몬이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든가, 그의 죄가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덜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몬의 그 교만함, 비판적인 태도, 그에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한테 너도 회개하고 정말 죄 용서를 구하는 게 너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여인이 경험한 그 제사함의 기쁨, 그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제사함에 대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요. 그래서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과 죄와 범죄와 비교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라서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들 돌아보는 그 구원받은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은, 죄를 사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사랑의 행위가 죄를 사함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 그런 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보고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보수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앞에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지금도 참 인내해야 되고 어려운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주위의 환경 상황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그 만찬 자리에 있던 사람은 종교적인 활동,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독선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활동,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자는 자신이 어렵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그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자기 가지고 있던 전자 항유를 갖다 뿌려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쉬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집사니까, 성도니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이라면
오늘의 여인처럼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사랑을 할 수, 남을 사랑할 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게 돼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나, 그죠? 마음속에서 막 분열이 나고 막 있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성도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알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헌신을 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베푸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은혜에 구원받은 오늘의 여인처럼 정말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